우리 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4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성도를 가리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참된 성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세움받았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더럽힐 수가 없고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또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도 결국 이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신자와 그 모임인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려는 온갖 공격 앞에 교회는 오늘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격,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첫 번째 공격은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목적들을 여전히 붙들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업처럼, 회사처럼, 어떤 친목 단체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유혹 앞에 교회가 늘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좋다라고 여기고 있고 세상이 모두 옳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지혜를 교회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분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와 성도가 어느 지도자 혹은 어느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익들, 모든 사역의 혜택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바울의 것, 아볼로의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역자, 지도자들의 것이 아니듯이 또 교회의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도가 왜 귀합니까? 성도가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가치와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 앞에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신자도 어떠한 교회도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과연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4장 1절에 그 교회 직분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또 이루시며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주인도 아니고 윗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종이며 낮은 자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가장 높은 직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의 사역입니다. 더하여 직분자가 맡아야 될 귀한 사명이 또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있고 감추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직분자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달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설명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왜 교회를 섬기고 왜 성도들을 섬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 우리 강변교회를 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 1장과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모든 섬김과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증거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도록 돕는 자가 교회의 사역자이고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 전체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한 표현들, 직분자에 대한 설명들이 바울서신 전체에 공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고 교회의 내용, 곧 복음을 채우는 일을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하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맡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드러나는 일부터 드러나지 않는 일까지, 깨끗한 일부터 굳은 일까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부터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까지 주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으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우리는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이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2000년간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 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기도와 섬김과 그 복음의 비밀로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소원하시며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또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하여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더하여 이제 교회 중직자들을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충성되이 섬기며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하여서 우리 강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때에 잘 지나가고 교회의 영적 사역들 잘 회복하기를, 더하여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이 정말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오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강변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며 속히 교회의 모든 영적 사역들이 회복되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강변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